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신앙, 정토신앙의 참된 뿌리와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본뜻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자비와 희망의 신앙, 바로 정토신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토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 민중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작은 평안과 지혜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 정토신앙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정토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처님 일화 나찰의 미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설법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한 나찰학귀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의 따뜻한 눈빛에 놀란 나찰은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 이 모습이 되었고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제자들은 말렸지만 부처님은 나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래부터 나와 다르지 않다. 네 마음 속에도 맑은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 서방의 정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다. 오직 그 길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대 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나찰은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되뇌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진실했기에 죽은 뒤 극락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 들리는 진리. 옛날 간다라의 어느 산골 마을, 비구 하나가 조용히 탑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예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탑은 부처님의 형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오직 조각된 하나의 수레바퀴와 연꽃무늬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여긴 부처님 모습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절을 하십니까?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상을 좇지 말고 내 뜻을 따르라. 내가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법의 길입니다. 그 상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수레바퀴를 모시고 계십니까? 비구는 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레는 모든 중생을 태워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진리의 수레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큰 원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정토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 상인은 눈을 감고 함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비와 평등의 부처님이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상이 생기기 전 불교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도 부처님의 참뜻 곧 형상이 아니라 마음, 자비와 법,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의지의 중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다라에서 나중에 불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 뜻을 보이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부처님의 본래 뜻은 언제나 상을 떠난 진리에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상이 아닌 뜻으로 남으셨다. 그 뜻은 자비요, 구원이니라. 부처의 얼굴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에 새기는 것이다. 불상은 손으로 빚지만
신앙은 마음으로 완성된다. 극락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곳마다 피어난다. 수레바퀴는 돌지 않지만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실어 나른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고 정토는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부처를 믿는 마음, 그것이 참 신심이다. 형상은 시간이 사라지게 하지만 뜻은 세월을 건넌다. 간다라의 예술은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심으로 조각된 것이다. 불상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진리 하나로 부처를 보았다. 부처님은 당신의 상을 남기지 않으셨다. 우리 마음에 길을 남기셨다. 불상은 부처의 그림자요. 자비는 부처의 진심이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다.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극락은 바깥이 아니라 고통 속 중생을 안으려는 당신 안에 있다. 서쪽으로 떠난 스님, 눈을 감은 아이. 옛날 간다라의 한 절에 마음이 매우 따뜻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같이 수행하며 중생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절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저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란다. 네가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모든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아이는 매일같이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얼마 후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깊은 명상 중에 연꽃 위에 앉아 환히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정토신앙은 대승불교의 내세관, 즉 모든 중생이 고통 없는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합니다. 초기 불교는 해탈을 개인의 수행으로 보았지만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집단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고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믿음은 형상보다 마음을, 수행보다 자비를 중시한 부처님의 참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토신앙은 보이지 않는 자비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밝혀주는 불교의 진리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극락은 먼 나라가 아니라 자비를 품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자비는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향한다. 그 끝은 없다. 정토는 약속된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리는 마음의 세계다. 모든 중생은 눈을 감아도 아미타불의 빛 속에 있다. 내세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다. 정토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중생의 눈물이 모여 피어난 연꽃이다. 수행이 부족해도 괜찮다. 믿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극락을 향하고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극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는 믿음을 주셨다. 대승불교는 홀로의 해탈이 아닌 모두가 함께 건너는 자비의 배이다. 정토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이 머무는 공간이다. 극락은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아미타불은 그 이름에 응답하신다. 믿음은 무지의 대안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이다.
정토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이다. 자신을 구하지 못해도 괜찮다. 아미타불은 구하지 못한 자를 먼저 구하신다. 젊은 병사의 어머니. 신라 말기, 삼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던 격전의 시절, 한 마을에서 어린 아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절에 올라가 연등 하나를 켜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쳤습니다. 절집의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부인, 전쟁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이제 하늘에 맡겨야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 아들의 목숨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목숨을 잃더라도 고통 없는 극락에 이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이라면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곳이겠지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전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연등 앞에서 말없이 눈을 감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을 이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훗날 그 마을 전체로 번져 정토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역사 속 정토신앙의 실질적인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삼국통일기의 전쟁과 상실 속에서 정토신앙은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민중 중심의 불교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인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와 내세의 평등한 희망이 시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보편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드러냅니다. 고통의 시대마다 극락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피어났다. 정토는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위안이었다. 부처님의 자비는 전쟁터의 피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믿음은 전쟁의 소리도 잠재우는 가장 조용한 기도였다. 정토신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었다. 극락은 승려만의 길이 아니요, 백성의 눈물에도 열린 부처님의 품이었다. 부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깊게 빛난다. 부처님은 상층의 논리가 아닌 민중의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설하셨다. 정토의 문은 배운 자에게 먼저 열리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먼저 열린다. 자비는 설법이 아니라 실천이고 믿음은 책이 아니라 눈물이다. 극락은 현실을 잇는 도피처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희망이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부처님의 자비는 더 멀리 퍼진다. 정토신앙은 가르침 이전의 공감이고 교리 이전의 눈물이다. 조용한 절에서가 아니라 피 흘린 들판에서 정토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부처님의 참뜻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 그 노스님의 발자국. 조선 중기에 어느 산사, 전쟁과 가난으로 마을이 피폐해진 시절이었습니다. 한 노스님은 매일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속삭이듯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 말을 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가난도, 전쟁도, 죽음도 그대로인데요. 노스님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곧바로 달라지지 않지. 그러나 믿음은 고통을 견디게 하고 정토는 그 끝에서 다시 피어날 생명을 약속하네. 부처님의 자비는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데려가려는 길이지. 혼자가 아니란다. 그 말에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노스님이 열반에 들자 그 마을 사람들은 절에 모여 작은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 아래엔 조용히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던 그 발자국 안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토 신앙이 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는지를 감성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고통의 시대마다 정토는 위안의 이름이었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힘, 믿음이 아닌 이들에게조차 빛을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정토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는 극락의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간다라의 바람 속에 푸른 히말라야 설산의 숨결이 실려오고 알렉산드로스의 말발굽 소리가 사라진 자리, 조용히 피어난 연꽃 하나. 그곳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돌 속에, 흙 속에,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곱슬머리 속에 머문 깨달음, 법륜과 탑으로만 그려지던 자비의 형상은 이제 눈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처가 되었다. 서방 극락, 무량수의 빛을 향한 마음은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젊은 목숨이 한순간 이슬로 흩어질 때 남겨진 자들은 속삭였다. 그대는 지금 연꽃 위에 앉아 아미타의 품 안에서 쉬고 있어. 중국의 강변에서도 한반도의 들녘에서도 그리고 조선의 깊은 산사에서도 그 믿음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한마디, 삶의 끝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서원, 그것이 곧 극락이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신 신앙, 그것이 바로 정토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